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락방에서의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분명한 것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가 임할 때는 그 누구도 모르지 않도록 만천하가 열방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일상을 다 뒤로 미루고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의 오심을 언제 오시든지 당황하지 않도록, 언제 오시든지 미흡하지 않도록, 언제 오시든지 후회됨이 없도록 하루하루 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함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은 특별히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하죠. 상당히 중요한 사건을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귀한 약속의 소망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약속 두 가지는, 하나는 주님이 다시 언젠가는 오시겠다라는 약속,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잘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즉 성령 오심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성경에 왔을 때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장소가 감람원인데, 이 감람원이라는 산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죠. 너무나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어떤 노동을 한다는 것, 일을 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모습으로 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냐? 안식일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시는 스승된 예수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들을 나무라지 않느냐? 막 예수를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안식일에 어떤 노동하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하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걷는 것조차도 노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우리가 보통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수입을 위해서, 경제활동, 생산활동,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생계를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는 것을 금하는 거, 안 하는 걸로, 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걸어가는 것, 걷는 것도 노동으로, 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됐을 때 멀리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길이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산보라 할지라도, 산책이라 할지라도 너무 멀리 가버리면 그건 뭐가 되냐면 노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들은 먼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깐이라도 그냥 산보나 산책이라는 개념으로 걸어갔을 때 그들이 허용된 거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규율 속에서는 허용된 거리가 있는데, 그들이 허용된 거리, 즉 산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거리는 얼마냐? 바로 1마일이라는 거죠. 1마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마일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어떤 길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1마일이 1.6km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노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걷는 것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1.2km에서 1.4km 정도를 넘기지 않으면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걸어서 만약 1.5km를 넘게 걷는다. 그게 산책이든 산보든 뭔가 그렇게 걸었다. 그러면 그들은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 속에서 이 감람원이라는 산과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를 오늘 사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면 바로 뒤에 보이는 산, 뒷산이 감람원이라는 것이죠. 감람원. 근데 그들이 그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1.5km도 안 되는 거리에 그들의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다락방은 오늘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임을 성경 속에서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 다락방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육신이 숨어 지내던 도피처였습니다. 불과 40일 전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바로 직전에 감람원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 일어나기 그 40일 이전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잡히시던 밤부터 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 과정에서 광기 어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 있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죠.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숨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숨었던 장소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락방이죠. 바로 육신의 도피처였던 것. 그러나 안전할 수는 없는 것. 언제라도 누군가 밀고 해서 신고해서 들이닥치면 잡혀갈 수밖에 없는 안전한 장소가 사실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숨어 있었지만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심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그 공간에 있으면서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고 초조했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밖에서 부스락 소리가 들리면 혹은 밖에서 어떤 웅성웅성대는 무리들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혹시라도 자기네들을 잡아오지 않았을까? 두려워했겠죠. 무서워했겠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장소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불안의 장소였고 공포의 장소였고 안심할 수 없는 장소였고 늘 초조함과 그런 불투명한 장소였는데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등장하는 13절에 등장하는 이 장소는 바로 그 전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장소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또한 다락방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불과 한 달 넘짓 그 사이에 어떤 불안의 장소와 공포의 장소였고 초조함의 장소였던 곳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만남의 장소가 됨으로써 그 장소가 뭘로 바뀝니까? 위안의 장소가 됩니다. 위로의 장소가 됩니다. 평강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장소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장소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헬라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정관사가 사용되는 헬라어로 정관사가 사용됐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장소라는 거죠. 그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전부터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자주 이용했던 그 다락방. 많은 다락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늘 누구라도 거기서 모여하면 알 수 있었던 그 다락방.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다락방을 이전에도 그들 사이에 자주 모임의 장소로 쓰였던 곳으로 추측을 하죠. 그래서 좀 더 멀리 가서는 어디로 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했던 그 귀한 장소. 바로 그 장소임을
장소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여러분, 또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전에는 두려움의 장소였고 공포의 장소였고 두려움에 덜덜덜 불안한 장소였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장소가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장소가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장소가 됐고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장소가 됐고 진정한 쉼과 평강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이제 이 장소는 순종의 장소로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시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 약속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강림 사건.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하고 만약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그래도 40일 동안 지상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의 염도함이 있었겠죠.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다시 무엇이 찾아올 수 있었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짐의 그런 두려움이 왔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떠나셨으니 이제는 정말로 이 지상에는 혼자 남겨지게 됐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초조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밖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막 변화져서 막 광기 어렸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예수의 부활이 소문의 소리 없이 막 퍼져나갔을 때 정말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문은 계속 펴려지고 전해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대중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예수를 향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죠. 그들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 부활의 소식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네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기한 행동들이 실수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의 모습이 그 환경들이 주변의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들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죠.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경계하고 있었고 그들을 부정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홀로 남겨진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음에 이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외로움도 있었고 초조함도 있었고 또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밤중에 빨리 하루속히 예루살렘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에게 더 익숙한 건 어디입니까? 주님과 공생의 기간을 많이 보냈던 곳. 갈릴리로 가는 게 훨씬 낫죠. 갈릴리로. 근데 어떻습니까? 그 예를 살벌했던, 그냥 표현하기 그렇죠. 살벌했던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 봤더니 그들은 그곳에서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기에 그들은 불안했지만, 초조했지만, 무서웠지만,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처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느꼈던 그런 똑같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초조하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외로웠지만 이제는 달라진 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안전한 곳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불안한 곳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모습.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결국 그 명령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쉬워 보이고 그것이 나을 수 있는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제 다락방은 순종의 장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장소로 변한 거죠. 똑같은 다락방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변화의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락방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전만 하더라도 단순히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한 이들로부터, 적대자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몸을 숨기기 위해서 단순히 모였던 그 장소였고, 그냥 피하기 안전만을 위해서 모여있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 다락방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봤더니 예수 승천 후 제자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 교제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고 순종의 장소였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이 준비됨으로 모여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락방이 기도에 힘쓰는 장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똑같은 다락방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다락방,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다락방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인가? 똑같은 다락방이었지만 왜 전혀 다른 모습의 다락방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남으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죠. 죽음과 공포와 초조와 절망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평강의 장소로 바뀌었고, 불안해서 불순종했던, 그래서 떠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의 장소로 바뀌었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나지만 전혀 다른 나를, 전혀 다른 우리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똑같은 다락방이지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락방은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철저히 세상적이었고 탐욕적이었고 욕망적이었고 죽음으로 가는 그런 삶이었고 그런 장소였다면, 그런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습이죠. 변화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또 변화되어 감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락방의 모습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락방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이 교회의 공동체, 이 장소가 오늘 성경에서 변화된 다락방의 모습이 바로 그 장소이고, 저와 여러분이 쉬고 있는 그 가정에 우리의 집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변화되어 있는 변화된 다락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게 직장이든 어디든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장소가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변화된 다락방의 그 모습과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그대로 담아내야 되고,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다락방이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의 장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전과 만난 이후에 모습이 전혀 달라지듯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곳곳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보여주고 있듯이 그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이제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과 절망의 장소의 영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의 장소가 되고 평강의 장소가 돼야 되고 순종의 장소가 되고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삶의 영역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변화된 다락방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